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과 여로보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하나는 축복의 대명사고 하나는 저주의 대명사로 그 사람의 길 간다, 그렇게 대명사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반복해서 여로보암과 다윗을 대조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의 기도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는 그것과 달리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질문의 기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마치 주인에게 물어보는 종의 질문처럼, 또 상전에게 물어보는 하인의 질문처럼 주인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순종과 겸손과 섬김의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대부분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11장에는 예외가 한 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물어봤는데 11장에 가서는 물어보지 않는 한 장의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물어봐서 하나님 이 여인을 데려올까요 말까요? 그러면 안 된다.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물어봤는데 그것만 안 물어보고 그냥 데려와서 사고가 생기고 그 죄가 더 큰 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는 사망, 곧 죽음을 가져오고, 어느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가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와서 가정도 파괴하고 생명도 파괴하고 나라도 파괴하고 하나의 조직과 권위와 제도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3장에 가서는 그 죄가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가 집안에서부터, 왕궁에서부터, 왕실에서부터 무서운 갈등과 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 자매들 간에 고륙이 살상하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의 누이 공주 다말을 강간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동복 자매 이 다말이 당한 그 수치의 복수로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입니다. 이렇게 살인이 오면서 사람들 가슴에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계속 자라서 압살롬은 망명에서 돌아와 14장에 돌아와서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한
참 가정에서 그리고 한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11장이 없었으면 14장, 15장 전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죄악의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궁에서 피난을 나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피난 나가는, 오늘 읽어주신 그 내용은 피난을 나가는 얘기, 피난 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피난 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 참 재미있습니다.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역사의 소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두 사람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16장에 보면 피난을 나가는 다윗을 저주하고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아주 심하게 그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참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면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중얼중얼하면서 지가 뭐 잘났다고 그래 뭐 그러면서 시기심에서 그걸 칭찬하거나 진짜 좋아하지 않는,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걸 무조건 비판해서 나쁘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 같이 와서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이렇게 슬퍼하고 힘든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 에이, 너도 좀 당해봐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했는데 그 저주받아 그런다, 뭐 지가 잘못해서 그런다, 뭐 온갖 말을 직간접으로 해서 아픈 상처에 더 깊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라, 이거 humility, 그런 겸손함과 compassion,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반대로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 안 되면 좋아하고 박수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쓰는 말이 축복을 받으려거든 심보를 고쳐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길 고쳐야 축복이 되는데 그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글쎄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갔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을 부끄러워서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을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울면서
맨발로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찾아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피난 나가기 전날 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순을 합니다. 그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 그 가드에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때라는 장군이 이 다윗에게 귀향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겠다고 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피난을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피난을 나가는 길에 600명도 같이 피난을 나가게 되니까 다윗이 그 이때를 불러서, 당신은 어저께 왔고 우리는 정처 없이 가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그네 길을 가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갈 게 뭐냐?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사십시오. 우리는 이제 정처 없이 가야 떠돌이가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왕이 소년 때도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렇게 정처 없이 우리는 가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찡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시므이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옆에 있었는데 가서 목을 베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면 누가 저주할 사람이 있겠냐? 혹시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 누가 아냐? 그렇게 안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저주하는 사람을 놔두라고 만류합니다. 다 잘 아는 얘기죠. 그 이때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왕과 우리가 생명을 같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같이 하겠다고,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우리 같이 죽겠습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컬 일이에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죽이려고 하고 원수는 와서 당신하고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정말 슬픔을 당하고, 그 압살롬이 다윗이 군대가 없어서 압살롬을 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일어나서 군대들을 모아서 압살롬을 그날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비를 죽여도 아비는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그는 스스로 피해 나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3개 분대로, 이때도 하나 맞고 장관들을 셋으로 나눠서 전쟁에 내보내면서 백성들 앞에서, 장군들 앞에서 그 젊은 압살롬 앞에 희망이 꼭 앞으로 살 날이 먼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참한 상황에서 저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어. 그게 왜 죽었냐니까 머리채 날 장발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발을 자랑하다가 그거에
나무에 걸려서 말 타고 가다가 이게 걸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그 다음에 장군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올라오려고 요단을 걸으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고 혼자 나오지 않고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을 저주하고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자는 죽이는 게 법입니다. 성경법이고 신앙법이고 당시의 법인데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좋은 날 왜 죽이냐? 놔둬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사실 앞에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라고 하셔서 날 저주했다, 이 신학적 그리고 이 신앙적 판단을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갈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제자리 돌아올 텐데 죽여라, 죽이겠다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버리도록 놔두고 우리가 손댈 일 없다, 용서하고 내 살아있을 동안은 너 용서하마. 그리고 맹세하고 그가 돌아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알지, 그 사람 나한테 그런 건 내가 용서했지만 너한테 그러는 거는 용서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 그래서 그에게 거주를 제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라. 만일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 죽음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알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무슨 당나귀가 나갔든지 노새가 나갔든지 그거 찾으러 나갔다 와서 죽습니다. 하여튼 그런 스토리. 그래서 시므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듯이 잘 아시죠? 사울이 집이 망하고 아들들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사울,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전장에서 죽는 그날에 그를 돌보던 보모가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2 발을 절게 됩니다. 사울 가문은 이제 완전히 폐가 된 집안이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그런 시대에 사울의 손주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집안에 왕손이 하나 있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친척 집의 시골에 맡겨져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숨어서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자고 하는데 아마 이제 운명의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떨면서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이 그에게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너의 아버지와 맺은 약속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내 상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 왕자들과 함께 먹어라. 이 무슨 운명적인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속극
연속이라는 거죠. 시므이가 죽은 것도 연속극에 그게 죽는 게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연속극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죽고 올바른 사람은 다 잘 되도록 된 게 그게 연속극에도 그런 것처럼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일약 왕자가 됩니다. 그 식탁에 앉아보니 그 정말 기골이 장대한 압살롬 왕자, 그리고 지혜가 총명한 솔로몬 왕자,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왕자들 속에 다리저는 무비보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왕자의 대접을 받고 왕을 아침 저녁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정말 죽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데 왕이 피난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피난 나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 어마어마한 음식과 대단한 양의 포도주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이렇게 바치고 절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승전해서 입성하는데 그랬다면 이해하지만 지금 패잔해서 도망가는 왕, 낙향하는 왕에게 엄청난 선물과 이런 걸 냈다면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정말 궁하고 어려울 때 잡수시고 뭐 이렇게 음식 뭐 이런 거 다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다윗이 그걸 물어봅니다. 직선적으로 너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고 동기와 원인과 목적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나귀는 타시고 떡은 잡수시고 포도주는 마시십시오. 그게 대답이라고 대답하는지. 나귀는 타시고 떡은 잡수시고 포도주는 마시십시오. 이 질문의 대답을 피합니다. 대답 같지 않은 대답으로 그 질문을 적당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의 질문을 합니다. 내 주인은 어디 갔냐?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갔냐? 무비보셋을 멘션한 것인데 사울의 아들, 손주, 내 주인은 어디 계시냐?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그때 아주 엄청난 모함과 이간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이 패망했다고 생각하고 사울 왕조가 다시 세워질 걸 기대하기 위해서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정말 주교 마땅한, 그리고 돌보지 않아도 될 그를 자기 상에 먹인 아들같이 섬긴 그를, 그가 그런 말을 생각을 했다면 그건 충격이다. 그 재산은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하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오면서 무비보셋과 시바 그 종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왕과 무비보셋이 만날 때 첫 번째 질문합니다. 그대가 왜 나와 함께 피난을 나갈 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들은 말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본인에게 듣기 원해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저는 거 아시지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안장 위에 올라서 가려고 하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거기다가 다른 음식 자기가 가져가서 나를 배반하는 모함하는 말을 하고 제가 나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몸이고 왕이 선한 대로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시고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시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반을 다시 시바에게서 잘라서 너 가져라.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사람 가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떠나신 후에 제가 같이 못 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왕 앞에 저를 모함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괴로워서 수염도 깎지 못하고 손도 손톱 발톱도 다듬지 못하고 이런 추한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고생길에 멀리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 반쪽을 다 시바에게 주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왕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것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 내용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 솔로몬이 애 하나 놓고 두 여인이 싸울 때 한 사람은 도무지 서로 옳다니까 누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둘 다 자기 애라니까 반 잘라서 둘씩 가져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있다가 그러세요. 그거 참 지혜롭습니다. 반씩 자릅시다.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 애 아니니까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렇게 해서 알았다 한 것처럼 정말 누가 왕에게 충신인지 한 사람은 재산과 명예와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 것이고 한 사람은 다 가지라 그러시고 나 그냥 왕 때문에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이 다시 돌아와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 시바라는 이 기회주의 줄 잘 서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아주 대단한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아주 요즘 말하면 갬블을 해서 자기도 죽을 만큼 목숨을 건 갬블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갬블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시바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지만 이 무비보셋이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환경과 문화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라거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빠져서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두려움 때문에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깊이 묻어 숨어서 불안하고 불편하게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아들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inherit 유산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무슨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자녀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상에 앉게 하시고 거룩한 위대한 선진들과 저 모세와 저 바울과 저 베드로와 저 요한과 위대한 선진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영원히 살 보장과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인물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친자식으로 하나님은 손주도 없으시고 증손자도 없으시고 다 그래 아들 딸만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그분들도 다 우리하고 형제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살았었다면 지금 몇 살쯤 됐겠나? 뭐 1900살이나 2000살은 됐을 거야. 그래도 브라더, 형제야. 왜? 아버지가 같고 자식이니까 형제가 된 거야.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일 잘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게 유익이 됐다 안 됐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손해가 된다 이익이 된다 때문에 변질해서 변덕 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두려움과 불편함, 불구와 저주의 위험 속에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정말 일편단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정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고 재산 반 주라면 주고 다 주라면 주고 가면 다 가면 가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뜨거운 마음과 이 충성심이 이 로열티가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이 우리 마음에 불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